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고통의 해결은 말씀에 있다. 고통의 해결은 말씀에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그 고통에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이유를 또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이유를 안다면 또 혹은 후회라도 알았다면 아마 다시는 그 고통을 겪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이유나 원인을 알지 못한다면 그 고통은 아마도 반복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환절기죠. 그래서 낮과 밤, 아침과 저녁의 온도 차이가 심하지요. 그런데 밤에 옷을 이렇게 얇게 입고 다니다가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아마 다음에는 그렇죠.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겠지요. 그런데 또 다시 감기가 나왔는데 얇게 옷을 또 밤에 입고 다닌다. 그러면 감기 안 걸린다는 보장할 수 없겠지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우리는 이게 필수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오랜 시간 치료를 받고 나은 사람이라면 아마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이 마스크는 아마 꼭 쓰고 다닐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통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마스크도 쓰고 예방 수칙도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삶에서 어떤 재난이나 그리고 고통이 있다면 먼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고통과 기쁨이 늘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지요. 그리고 그 뒤에 BC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BC 586년에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이 다리던 시대에 3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멸망했는데요. 그때 당시 유다인들은 모두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끌려간 자가 누구냐?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이제 왕궁에서 일을 할 사람들을 일할 만한 자들에게 선출하는데 당시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거기에 뽑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고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왕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상의 제물이 왕의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난 후에 왕이 먼저 먹는 그 음식은 우상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절해야 되는데 바로 황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시험해서 그 시험을 한 난 후의 결과대로 우리 따르겠습니다. 우리를 열흘 동안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고 또 다른 또 소년들에게는 기름진 음식을 주어서 10일 후에 누가 더 얼굴 빛이 좋은가
건강한가에 따라서 결정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흘을 지나니 기름진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얼굴도 윤기가 나고 더 빛이 나고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관장은 그들에게 왕의 음식을 주지 않았고 그들이 원하는 음식을 먹으며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는데요, 바로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 나중엔 다리오 왕도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점점 지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인데 바벨론의 그 관원들이 시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금신상을 숭배하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바로 풀무불에 던지기로 하자.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근심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들은 자국의 총리 2명, 그리고 다니엘 1명, 이게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바로 그 한 중에 다니엘도 총리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 자국에, 즉 바벨론에 있는 관원들이 굉장히 시기란 게 너무나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왕을 부추겨가지고 누군지 왕위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아주 풀무불에 아니라 사자굴에 던지기로 합시다. 그것은 다니엘이 매일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줄 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또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러나 역시 살끝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던 거지요. 그리고 벨사살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다리오 왕이 되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다니엘의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었지요. 그는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70년의 연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예루살렘의 황폐, 멸망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다니엘이 본 책은 뭐냐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런 성경이 아니고요,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혹은 파피루스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런 두루마리, 천으로 에다가 짐승 가죽이나 나무 껍질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기록한 예레미야가 받아 쓴 예언서였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이스라엘의 멸망과 70년의 포로 생활을 예언은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왜 예루살렘이 망하였고 왜 70년 동안 타국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말씀을 보고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오늘 9장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왜? 다니엘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총리가 되었어도 자기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입장 보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나 유럽 어느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데 내 뿌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정말 답답하겠어요. 근데 무엇을 보고 알았다? 기록된 그 하나님 말씀을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고통의 이유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보고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받고 있는가? 왜 유다가 망하게 되었는가? 여기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배운 있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왕부터 고관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그렇게 선지자들 통해서 전해 주었는데 아무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 시대에 보면 노아 가족 8명 뿐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어때요? 그 가족뿐이에요. 오늘날 수만 명이 모이고 또 혹은 수천 명 또는 연 인원수가 수십만 명 되는 대형 교회, 외적으로 큰 교회 모르죠. 지강 있는 목회자들은 부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없어질 죄도 아니지만 현대판 목회자들이 부자들이 교회다 한 것 많이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에 나와요. 맞아요.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비난을 받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걸 잘못 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와 죄를 행하는 것까지를 용납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거지 죄악이나 불의를 보고 더군다나 지도자가 그걸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주일 오후에 늘 들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많이 들었죠? 에레미가 울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 유다 나라가 장차가 어떻게 될지 자기 몸으로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옷을 홀딱 벗고 수치당할 것이고 가짐없이 포로될 거를 그렇게 외치며 퍼포먼스를까지 하면서 해도 그들은 듣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됐다는 것을 비로소 그 기록된 말씀을 보고 다니엘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총명을 주셔서 꿈도 해석하고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지만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총리가 되었지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주의 선지자들이 말씀한 하나님 말씀을 진짜 듣지 않았구나. 그래서 70년 동안 바로 포로 생활할 거라고 말씀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날 여기서 이루고 있는 거구나.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왜 한계된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죠. 아담과 하와.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한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 조상들의 죄. 이스라엘의 죄악의 행위가 오늘 19절까지 이렇게 강조가 돼요.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었다.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가 3번 나옵니다.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4번 나옵니다.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다. 율법을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범죄하고도 계속 악을 행하였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잘못은 알아야 합니다. 최소한 자신의 잘못은 알아야죠. 내가 내 역량이 부족해서, 내가 몰라서, 내가 부족해서 못한다는 건 그렇다 치고, 내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나갈 때 내가 잘못했다면 내 잘못은 알아야죠.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잘못을 해야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위에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많은 그 목회자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훈아에게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 왜 우리가 그 말도 못하냐? 참 목사가 할 말은 아니죠. 수학의 위가 철학이고요, 철학의 위가 신학입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의 최고 위에 있는 게 바로 신학이에요. 그 최고의 학문을 배운 자가 소크라테스 한 그 말, 그 노래 몇 마디 가지고 우리가 졌니 이겼니, 그 인기 좀 그 방송 시청 올라갔다고 그런 걸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목사로서 할 말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수준으로 말하자면 최고의 수준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세상 학문에 의해서 좌우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주일인데요, 우리 그때쯤에 말씀드릴게요. 인문주의의 말로가 되는 건지, 이 학문주의가 얼마나 그 마지막에 비참한 건지. 중세의 시기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는 것이 지식이다, 아는 게 최고다, 내가 최고다, 개인의 삶의 영광, 영예가 최고다, 이렇게 부르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상 철학에 우리도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매우 어리석은 겁니다. 돈을 버는 것도 우리는 세상적으로 벌으면 안 돼요. 물질을 얻는 것도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얻으면 안 돼요.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죄 행위가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한 말씀을 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70년 포로 생활할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외쳤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도? 왕도, 고관들도, 그리고 백성들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올바르게 살아라, 제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라, 아무리 외쳐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모든 재앙이 내렸다 했습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원래는 저주인데 천재지변, 악성, 질병, 그리고 만약 전쟁입니다. 땅 따먹기가 아니었어요. 그때가 악성 질병이 있어요. 초대급 시에도 악질이 있었고, 지금만 코로나가 있었던 게 아니고, 중세에도 그런 전염병이 있었고요. 이스라엘에게 이를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재앙이 내려도 자신들의 죄악에서 떠나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 200만 명 넘은 지가 언제인지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에 호빵구도 안 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한 건 좋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만용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얼굴을 들고 그분의 도움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철저하게 정말 구약시로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교회가 자복하고 통회하고 목회자들이 자복하고 통회하고 성도들이 회하고 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의식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겠지. 때가 되면 없어지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내려도 자신들의 죄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대요. 그럼 하나님 웃음꽃이 피어야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크시면 이것들은 어떻게 벌을 내리도 깨닫지를 못하나. 사업이 망해도 몰라요. 일이 안 되는데 몸이 아프고 다쳐도 사고가 나도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고통 또 받아요. 또 당해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고 바울 사도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그렇게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티하고 더 추잡스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행하고 모든 가증한, 여기서 가증한다는 건 음란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오늘날 참에 임에 담지 못할, 표현하지 못할 일들이 아주 편하게 스스럼 없이 말을 하고 웃고 떠들고 그걸 즐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증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의 나라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리고 가까운 데 있던 먼 곳에 있는 모두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자들이 그 나라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걸 알았다. 다니엘이 잘못했습니까? 다니엘은 죄진 거 없어요. 적어도 쫓겨날 죄는 지진 않았어. 그런데 우리 모두 다 그랬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가 시대가 이럴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더욱더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고 더 바르게, 더 옳게, 더 의롭게, 더 하나님 백성답게, 더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소서.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 예루살렘 성소를 향하여 그러니까 돌아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직 때도 안 됐는데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잘하고 그렇죠. 그거예요. 그곳에서 다녀가 새 친구는 믿음을 지키고 살잖아요. 뭘 잘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공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해 주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빨리 행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들이 포로가 되었는지 그리고 70년 동안이나 있어야 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지요. 무엇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까? 초능력? 성령의 능력?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잡혀왔구나. 그런데 70년 동안에 있어야 되네. 우린 가고 싶어도 안 되네.
여기서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왕을 섬기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왕이든 고관들이든 누구든 하나님보다 위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위가. 하나님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가 깨달은데요, 이것은 다니엘이 포로가 되었어도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니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서를 읽은 후에 이스라엘 왜 멸망했고 왜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신 말씀과 이루어질 말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가는, 그리고 이루어질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고 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지요. 세상의 역사는 죽음으로서 끝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 이에도 우리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서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말씀 속에서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 말씀 안에서 반드시 그 이유를 알 수 있고요, 해결의 방법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찾는 것은요,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것은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재난과 고통의 원인을 찾지도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한 기대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가 되었어도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풀무불 속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져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멸망과 70년 포로 생활의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조상들의 죄에 대한 원망과 지금의 삶의 불평이나 원망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과 고관과 조상들과 온 백성들과 지금의 자신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나라가 멸망한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코로나로 경제적 악화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세상 원망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앞에서 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그 고통과 고난과 불행, 재난, 이 뜻하지 않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원인을 안다면 먼저 대안을 세울 수 있고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재난과 고통은 말씀 속에서 이유를 찾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4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은 신앙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신앙 따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다니엘의 신앙은 아니에요. 그것은 생활의, 삶의, 인생의 문제에 해답 못 찾아요. 해결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신앙과 하나로 산다. 두 번째,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며 삶의 재난과 고통을 예방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고통을 예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죠? 대비하라는 거죠. 예방주사입니다. 독감도 예방이 있고 코로나 백신을 지금 연구하고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면서 그것이 예방주사예요. 예방주사. 세 번째로는요, 재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절대로 회개의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다니엘이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고 알았다잖아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재난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뭐 잘못됐는가를 잡았고 말씀 속에서 그 원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복되는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듣기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교통신호. 아무리 엄하게 처벌을 한다고 해도 술을 마시고 온다고, 아무리 조심하라고 해도 핸드폰 보면서 운전하고, 다른 사람 다치게 하고 죽게 하고, 그리고 또 마시고 또 하고, 또 어문 짓 하다가 또 사고 내고, 듣고 행합니다. 예배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할 때는 꼭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다리우 왕에 거쳐 3대 왕에 이르기까지 총질했어요. 어마무시했어요. 전 세계 역사에 어디에도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왕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면, 함께 하셨으면 그는 왕이 바뀌어 늙어 죽을 때까지 총질하게 됩니까? 다니엘이 보루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곳에서 70년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해결의 방법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통과 재난, 그 모든 것들의 해결은 바로 말씀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 그리고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서야 왜 자국이 이스라엘에 망했고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으로부터 백성들에게까지 그 잘못을 하나님